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땅을 분배하는, 이제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나머지까지의 내용은 다른 한 가지 이야기인데 바로 85세 된 갈렙이 특정 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거의 많은 땅을 차지했고 이제 차지할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14장에서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지요. 제비뽑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 이제 땅을 다 점령했으니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가져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유대인들을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 참 고집스럽고 참 믿음이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분배의 땅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 한 땅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만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욕심에 따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호수아가 분배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텐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분배한 땅에 대해서 이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제비뽑기로 뽑은 그 땅은 작든 크든 좋든 험난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 민족과 지파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인도될 것임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섭리하며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제비뽑기로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아주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성경의 제비뽑기는 참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제비뽑기 하는 과정도 공정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제비뽑기를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서 또 아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 앞에 나오는 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근데 1절을 보면서 좀 물음표가 생기셔야 합니다. 늘 책을 읽어갈 때에도 뭔가 달라지면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듯이 오늘 그냥 읽어가면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 이 1절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여호수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대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항상 제 선봉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입장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요.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된 순서도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앞장서서 이 분배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시대를 내다보는 그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정복에 특화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정복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면 정복한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이젠 여호수아가 뒤로 빠지고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에게 우선권을 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계속 그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또 뒤로 물러가야 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다 할 수 없지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제가 뒤로 빠질 때에 그 일에 특화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목사인 저보다 더 큰 역사와 열매를 맺을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발전해 나갈 때에도 그 시대에 정확한 또 적절한 사람이 그 시대에 활동할 때에 큰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의 나를 거기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독불장군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맨날 맨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쫄병 역할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73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6.25 전쟁을 경험했겠지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많은 가정 가운데 그 가정에서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 가운데 지금 그 일터 가운데 그 직책과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앞서야 될 때 뒤서게 되고 내가 뒤에 있어야 될 때 내가 앞서게 되게 되면 그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또 앞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점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내다보는 계시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정신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무슨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 보는 눈을 갖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럴 때에 한 영혼에게 내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비뽑기로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이 시작되어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5세 된 갈렙이 갑자기 무엇인가 요구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게 6절 말씀이지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갑툭 튀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지금 이제 제비뽑기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그 중에 그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의 아마도 대장격 되는 리더격 되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은 지금의 리더인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입니다. 무슨 동기동창일까요? 정탐꾼 동기생입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그 민수기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정탐합시다 라고 해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눈으로 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증인을 삼아서 갈렙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40년이 흐른 거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정탐한 이후에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백성들이 보기에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은요 한 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이끌어 나갈 때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갈렙이 영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땅을 점령하는데 그 순서와 질서를 갈렙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드디어 땅 분배 시간이 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 툭 등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12지파 가운데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갈렙의 이름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그 갈렙의 이름의 뜻은 사자새끼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85세의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12절에 나오죠. 앞부분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비 뽑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가 툭 튀어나오더니 갈렙이 앞서서 나오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갈렙이 딱 등장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의 정체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갈렙이 왜 여기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갈렙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찾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찾을 분들은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재물을 사체를 반으로 쪼개서 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5장 아마도 한 18절 19절 정도 될 텐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족속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어디 사람으로 나옵니까? 그니스 사람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족속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족속이 뭐예요? 그니스 족속으로 나와요. 그러면 갈렙은 정통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갈렙은 그때 당시에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니스 족속에 속한 자손이라는 거지요. 정통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방 민족의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더 나아가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룻기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면 룻기는 모압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입니다. 그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구약에 대놓고 하나님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숨어있는 갈렙처럼 갈렙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을 이게 한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가 요구한 땅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가 요구한 땅이 뭐예요? 산지를 요구를 해요. 그 산지는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땅입니다. 자, 그가 요구한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는 거예요. 12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나오지요. 이 산지는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당시 지금 해발 3040피트의 산지 위에 있는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높은 땅이에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땅.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이왕이면 어떤 땅을 원했을까요? 어떤 땅을 원하고 싶었을까? 갈렙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금호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택권을 주면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강남입니다. 또 믿음으로 저를 금호동에 붙잡아 두시려고. 네, 저마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높은 산지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가운데도 평지가 있고 초목이 있는 그 땅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왜 굳이 그 높은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자, 12절을 그 뒤를 계속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산지, 그래도 그게 좀 나아요. 산지 오케이.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인데 어떤 아낙 자손인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사람. 산지 좋은데 거기에 정말 큰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정말 아낙 자손인데 아낙 자손 가운데에도 정말 큰 사람. 그 말은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요청한 그 곳입니다.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갈렙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땅을 받았을까요? 제비 뽑았는데 헤브론을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이야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아니라 목초지를 딱 뽑았어.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고 그냥 그 땅을 받아도 되지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니면서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제일 먼저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본문에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룻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서로 싸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땅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렙에게는 당대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그 롯을 보면 롯만 그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까요? 갈렙은 볼 수 없었을까요?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먼저 그 땅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어떤 땅이 좋은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땅, 유다 지파와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요. 또 나이가 85세입니다. 연륜이 있어요. 그러니 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도 그가 헤브론 땅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택한 땅을 택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땅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택하지 않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을 내게 주노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지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땅은 어느 땅이었을까요?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땅이 헤브론 땅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게 돼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지요. 갈렙이 그것을 알았던 거지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 이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내 입에 좋은 것, 그 떡이 입에 달 것 같지만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것이 복이 아님을 알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깨닫는 복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주신 것이 복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갈렙의 눈에 좋은 땅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잡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참된 복된 땅임을 갈렙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40년 전 모세가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이 갈렙이 주마 약속하신 땅을 그냥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더 중요한 이야기,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처음 받았던 땅이 헤브론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창세기 2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데 돈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2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땅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여기까지 읽으면 근데 가로친 게 나옵니다. 가로친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니라. 돈 주고 산 땅이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따고 땅을 사고 자기 땅으로 소유를 했다라는 거지요. 아내를 장사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거기서 살아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헤브론에서 살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 야곱도 이 땅에 살지요. 자,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자, 이들이 왜 헤브론을 그렇게 돈 주고 사고 그것을 계속 살았을까라는 거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임종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구예요? 제가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제가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네, 예배 끝나고 아니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갈렙이 히브리식 이름의 뜻이 사자 새끼. 근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이 실로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누가 올 지파예요? 그리스도가 올 지파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곳을 본 겁니다. 헤브론은 결국 누구 지파의 것으로 가게 돼요? 유다 지파지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을 돈 주고 사며 거기서 살았던 이유가 그들 믿음 가운데 그 땅에 머물러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갈렙의 요구는 뭘까요? 갈렙의 요구에는 놀랍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어떤 지파인가?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메시아가 정말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고백이지요. 바로 구속사적인 집착과 신앙 고백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의 신앙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요구할 때 강조한 부분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오늘 6절부터 12절 가운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입니다. 구약을 말씀을 이루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많이 반복되는 것을 봐요. 말씀대로 육신으로 이곳 가운데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일관된 것이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붙잡았던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고백하기를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오히려 강건합니다.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말이 돼요? 여러분들 40세하고 85세하고 아무리 강건하다고 해도 40세에 있는 그 장정과 85세에 있는 어르신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거지. 85세에도 이렇게 강건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붙잡힐 수 있고, 날마다 속이 새로우니까, 그 속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강건하는 거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청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길경자 원사님이 우리도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민승 원사님이 저보다 더 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음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과 같으면, 갈렙과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지금 강건하여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점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산지를 달라 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모든 삶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갈렙은 초림에 오신 메시아를 갈망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인생의 모든 계획의 초점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는 것, 그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갈렙의 고백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과 같이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는 삶은 바로 헌신과 순종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대를 보는 계시의 정신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향하여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 땅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전복해야 될 한 주신 땅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 주신 땅으로 우리가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성취하고 또 쟁취하며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